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가 행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절까지 쭉 갑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상황이 그대로인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게 모세로서는 더 답답한 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론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아니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이게 말을 전하면서도 자기도 이게 참 기운이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안 들리겠죠. 왜? 마음이 상했어요. 이미 마음 상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이 지옥인데 중노동에 막 시달리면서 매일매일을 맞고 있는데 귀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짜증만 난다고 할까? 믿을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악조건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인 거죠. 마음 상했어요.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주시는지 너무 서운하고 너무 답답하고 혹은 화가 나고 현실 하나도 변한 거 없잖아요. 하루하루 죽을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고 이제는 기도하라는 말도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거죠. 욥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근데 그런 일을 당해서도 하는 말이 어떤 거였느냐. 자, 우리 욥기 1장으로 갑니다. 욥기 1장 20절과 21절. 구약성경 762쪽입니다. 구약성경 762쪽 욥기 1장 20절과 21절. 구약성경 762쪽 욥기 1장 20절과 21절. 욥이 일어나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0절에 겉옷을 찢고 머리털 밀고 그리고 뭐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한순간에 거지 되고요. 한순간에 내 자식을 다 잃어버렸다. 과연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욥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배를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내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 상했어도 혹독한 노역을 내가 여전히 하고 있어도 조금 더 용기를 내고 조금 더 힘을 내서 믿음 가지기로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참고 인내하고 믿음 가진 사람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아니 욥에게 주신 결말을 봤잖아. 그 야고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내가 지금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 결국은 나한테 대단한 복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인내하고 계십니까?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까? 반드시 욥과 같이 대단히 복된 결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3절까지 갑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흥미로운 건 12절입니다. 모세가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그 뒤에다가 그리고 말을 하나 덧붙이는데 묘한 말을 덧붙여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또 무슨 핑계를 내요? 자기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보면 모세는 아직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이 성사되고 말고 그 사람이 내 말을 수용하고 말고는 사람의 말잘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모든 일들이 이렇게 말 잘하는 거에 달려있다면 아이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든 걸 다 해냈겠죠. 하지만 어디 그러냐 말이에요. 세상에는 종종 보면은 그 말 잘하는 사람들이 협상장에서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그거 협상이라는 거는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끝이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떤 분이 계약 직전이었는데 상대방이 너무 말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계약을 안 했대요. 사기꾼일 것 같아가지고. 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일도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있는 그 재능의 유무에 따라서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니신 거죠. 나한테 재능이 있다 없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재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냥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줘서 먹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너 내가 그거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가 쏟아져서 1m 높이로 쌓였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생각할 때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먹을 고기를 주신다고? 어디서?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내 팔이 짧아졌어? 내 손이 짧아졌어? 너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거야. 말씀하시고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람은 참 믿음이 연약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서 못하고 내가 저래서 못하고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말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이가 없으신 거죠. 야, 네가 하는 게 아닌데 왜 네 능력을 말해? 아니,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건데 왜 네 재능을 말해? 그런 거죠. 아니, 그거 되고 말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왜 자기가 재능이 있네 없네 뭐 내가 뭐 능력이 있네 없네 그런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한테 얼마나 도전적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모세도 여기서 망설이고 핑계대는 거 보세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면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 나도 그런 핑계대면 안 되겠구나.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쭉 뛰어 넘어가서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용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조선을 내보내게 할지니라.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1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식의 언급을 주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신같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을 신과 같은 존재로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사실 모세가 상대를 해야 되는 바로는 스스로를 신으로 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진짜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신인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력을 믿고 신인 척하는 사람에 불과했죠. 그런데 모세는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능을 부여하시면서 진짜 신 같은 권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1장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바로의 신하와 그리고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기네 바로는 신인 척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모세는 진짜 신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볼 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참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을 신처럼 만들어주시는 일까지도 가능하신 거예요. 다만 그것이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제 그 문제가 남아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는 한계가 없는 거죠. 리밋이 걸려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면 거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바로와 같은 사람들, 내가 나 자신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80이 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 주시는 그 권위와 능력으로 저를 입혀주셔서 제가 주눅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만들어 주십시오. 인간적 조건으로 따지면 이렇게 나이 든 모세가 바로를 이길 수 있는 확률 거의 0%에 수렴하는 겁니다. 0%.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과 같이 만들어 주시자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오히려 바로가 쩔쩔매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은혜,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이 변화되게 하셨던 그런 종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4절에서 5절로 갑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람이 머리로 상상으로 생각으로 아는 게 있고요. 자기가 몸으로 직접 부딪혀서 그걸 경험으로 아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으로 겪으면서 알도록 해주시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물론 이 말씀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신지식은 긍정적인 방식으로 우리한테도 다 필요한 겁니다. 상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논리적 추론으로 아는 게 아니고 직접 내가 몸으로 겪으면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이 있거든요. 책상 앞에서 얻은 신지식은 강한 힘이 없습니다. 누군가 더 그럴듯한 논리로 말하면 그 논리에 의해서 그 지식이 무너져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겪은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럴듯한 말을 들으면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얻은 지식, 내가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얻게 된 신지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다 말씀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스스로가 지식인이었던 사도 바울은 그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 사람의 논리 위에 세워진 믿음, 또 다른 사람의 말, 또 다른 사람의 지혜, 또 다른 사람의 논리에 얼마든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정말 뛰어난 지식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식의 사역을 하려고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다 버린다고. 나는 그런 거 다 우습게 생각한다고.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걸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성도들의 믿음이 서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왜? 그래야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그 신지식으로 진짜 무장을 해야 진짜 무장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전달해줘야 되는 그런 지식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알게 되는 그런 신지식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런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우리 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